계시록 요야 16번째.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 7교회 7등잔 때 뭐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원의 첫째 벌의 통창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으니까 1장에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얘기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특징적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소개해요.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있는데, 계시록에는 특별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자꾸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짐승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짐승하고 비교해서 어린 양 그러면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이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죠.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해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다 보상을 해주신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일곱 교회가 전반적으로 시대적으로 일곱 교회가 있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어떤 교회는 저런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교회 스타일 같은 사람, 저런 교회 스타일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일곱 개의 교회 특징 스타일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위한 이제 내용,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한 교회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과 밖을 이야기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그래서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의 예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해서 나오는데, 6장에는 4분의 1가량을 파괴하고 9장에는 3분의 1가량을 파괴한다라고 되어 있고, 6장에는 일곱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썼느냐면, 우리들의 어떤 초등학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파괴하는,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사라지게 하는 걸 종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내가 있음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이나 스가랴서 6장, 그리고 요엘서 2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써놨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베드로서 3장 같은 데는 이제 초등학문, 너희의 초등학문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우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제까지의 나의 삶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다 사라지는 것을, 그거를 종말이라 그렇게 말하죠. 나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을 쓰는데, 그 같은 내용을 요한계시록 6장에, 그리고 스가랴 6장에, 그리고 요엘서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후서 3장에 같은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러면 이제 나의 뭐를 갖다가 진멸하려고 하느냐?
내가 알고 있었던 얄팍한 지식, 뭐 이 세상적 지식도 있겠지만 성경적 알고 있었던 그 얄팍한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교리적인 것이나 율법적인 것이나 그런 이런 알고 있었던 신학적인 것이나 이런 지식들 있잖아요. 이것을 파괴할 때, 이게 파괴가 돼서 사라질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식이, 하늘의 지식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사라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지신다는 게 이제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입에 달고 배에 쓰고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때는 훈련을 통해서 쓴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주의 말씀을 예언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두 증인이라고 하니까 둘인 줄 아는데 아니고 하나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를 의미하는데,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예요. 두 감람나무도 둘이 아니라 하나고, 그리고 두 등잔대도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또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하나인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라는 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건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증인된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것을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두 증인,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장에는 이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여자가 양육받는다, 이 하늘에 전쟁이 있고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했고요. 그리고 용, 마귀, 사탄, 속이는 자가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땅이 물을 받아들여서 여자가 죽지 않도록 아기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보면 용이 물을 토해낸 것은 나쁜 의미고요. 그리고 땅이 그것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그것을 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삼켰느냐, 이렇게 볼 때는 만약에 거짓 말씀이 나를 삼키면은 우리는 거짓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삼키면 내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삼킴을 받을 것이냐, 누가 나를 삼키도록 할 것이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삼켜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거짓 말씀을 삼키면 우리는 거짓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삼키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입니다. 오늘 13장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같은 건데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13장의 시대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계시록 13장을 알아야 또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3장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 이제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우리가 짐승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장을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원래 용은 마귀고 사탄이고 옛 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은 옛 뱀, 마귀, 사탄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용이 옛 뱀, 마귀, 사탄이니까 뭐예요? 용. 그러면 용 죽겠지? 용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마귀, 사탄, 옛 뱀, 속이는 자, 용 이러는데요. 자,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용하면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용하면 반대가 뭘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 뱀의 반대가 되려면 노뱀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겠죠? 이것도. 그럼 마귀 사탄 그럼 반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마귀 사탄 그럼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자 반대로 생각해 보죠. 어린 양 그리고 노뱀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자, 다 이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반대로 자 용, 옛 뱀, 마귀, 사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둘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안 보이는데, 자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할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용은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말이 된단 말이죠. 반대말. 그러니까 우리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무슨 용이 따로 있고 짐승이 따로 있어서 무슨 권세를 줘가지고 어떤 힘을 주니까 이 짐승이 막 살아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짐승은 뭐의 반대말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반대말로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어린 양 반대가 짐승이죠. 예수님 반대가 이제 사탄, 마귀가 되겠죠. 하나님 반대가 사탄이니까. 자, 이렇게 용, 마귀, 사탄. 그러면 옛 뱀. 이게 바로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하나님, 예수님, 어린 양 다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생각을 이제 하고서 성경을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사실 용하고 짐승하고는 같은 편이에요. 자, 봐요. 어린 양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죠. 반대로 딱 생각하니까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쌍방간에 딱 이렇게 대치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한쪽은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걸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같은 편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같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죠. 둘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은 뭐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냐면 우리에게 말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말을. 그럼 어떤 말이겠어요? 자, 어린 양 하나님. 자, 이건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은 뭐야? 틀림없이 뭐예요? 악한 말이죠.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 이게 악한 말들이에요. 악한 말들. 자, 이 세상이 뭘로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말로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말로 지배를 받는데 딱 두 가지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있고 용에게서 온 말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딱 이게 봐서 이게 어린 양과 짐승 그리고 하나님과 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은 아주 쉬운 얘기인데 그런데 이거를 말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인데 반대로 되는 것도 말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말인데 악한 말이다. 반대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 짐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아무리 일을 짐승이 많이 해도요 42달 일할 수밖에 없어요. 42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42달을 일수로 따지면 며칠이라고요? 1260일이라고요. 횟수로 따지면 3년 반이라고요. 그죠? 3년 반. 일수로 따지면 3일 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3일 반 만에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3일 반 만에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의 환난에서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교회의 환난에서 교회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3년 반이란 3년 반, 3일 반이라는 표현은 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3일이죠. 3일. 그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3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그 소생 이것은 3년 반, 3일 반으로 표현합니다. 이게요. 자,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마귀가 힘을 쓸 수 있는 기간은 42달이야. 그러니까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42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겠죠. 그죠?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말씀을 임신한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양육을 받는데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아요. 12장에. 그러면 거기서 양육받을 때는 며칠을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훈련받는 건 1260일을 훈련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3년 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교회가 소생하는 그리고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양육하는 기간 이거를 1260일 그리고 3년 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42이 길겠어요? 1260이 길겠어요? 1260이 훨씬 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간이 길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짧단 말이에요. 같은 건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숫자로 표현을. 자, 이러니까 이제 좀 더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2달 동안 마귀가 42달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았다. 아무리 너 아무리 해봐. 너 42달 정도 나에게 환난을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이겨내라고 하는 거죠. 그죠? 42달 동안 짐승이 우리를 괴롭힐 거야 라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자,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이건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도 말을 하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럼 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지 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래요? 이상하죠, 그죠? 아니, 하나도 이상할 리가 없어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이 말은 어린 양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을 흉내내는 자이다 이런 얘기죠. 어린 양을 흉내내는 자. 이거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을 한다 이거예요. 말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까 짐승에 대한 이야기, 용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도 말씀, 용도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 내려오는 거예요. 말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짐승이 두 가지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다,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땅에서 올라온 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거는 우상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거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거는 우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것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게 있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같은 놈인데 같은 건데 먼저 온 것과 나중에 온 거예요. 나중에 온 것이 먼저 온 거를 섬기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이게 다른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돼 있어요. 흉내내는 자입니다. 흉내내는 자. 육신적인 육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 나온 짐승은 죽게 되었다가 나은 자예요. 죽게 되었다 다시 소생한 자고, 땅에 있는 짐승은 나중에 와가지고 이 첫째 죽었다 살아난 그 짐승을 섬기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알겠죠. 이 시대에 딱 돌아가면서 어떤 종교가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지를 잘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오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걸 아주 배격하고 싫어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우상은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거를 숭배하라, 보이는 거를 믿어라, 보이는 거를 따르라.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하고요. 천국에 가는 것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간다 그렇게 하고,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상으로 나타나거나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일시적인 거지 그거를 막 믿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보이는 종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는요, 특별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대부분 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보이는 거를. 자, 이방 종교들도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들도 막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그걸 보이는 걸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해, 달, 별 막 신 있죠. 돌도 막 해놓죠. 나무도 깎아놓죠. 막 이러면서 막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막 금을 입혀놓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는 그 뭘 보이는 거를 숭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자꾸 보이는 믿음으로 따라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뭐 믿음이 중요한 거냐, 뭐 행함으로, 뭐 율법으로, 막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행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 또는 기독교의 정상적인 기독교에 가면 특별히 말씀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말하지,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행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나타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가진,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고, 양은 내가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염소는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양은 자기가 한 걸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특징입니다. 양과 염소의 특징. 그래서요, 양은요, 자기가 다 해도 하나도 자기가 한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니까 행함도 뭔가 했다는 것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행함도.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 된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은 믿음이 나타나는 행함이에요. 믿음이 나타나는 행함. 그런데 다른 종교나
또는 여타 이제 어떤 기독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을 엄청 강조함으로써 그게 뭐 마치 믿음이 많은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오해가 있어요. 그런 자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뭔가 구제를 많이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뭔가 선교를 많이 하고, 뭔가 예배를 정말 정중하게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행함을 했잖아요. 철야도 많이 했다, 그리고 금식도 많이 했다. 그러면 뭔가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행함이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에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난다는 뜻이지,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증명하는, 그래서 행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증명해서 자기가 뭔가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자, 계시록의 13장까지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는 우상이 뭔지, 우상이 아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짐승은 우상을 숭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보이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고 자기를 보이고 나타내고 보이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짐승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혹당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유혹당해요. 이방 종교들도 많이 유혹당하고요. 그리고 또 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엄청 화려하고 막 겉으로 이렇게 막 엄청 그 우상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막 그 표시를 많이 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상을 이제 그 만들어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게 지금 세상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지금 다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다 있고, 유독 기독교만 믿음을 강조합니다. 유독 기독교만 믿음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그게 유독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다른 종교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겼죠. 그때 마귀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자, 옛날에는 옛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넘어졌죠. 그리고 마귀의 수하에 들어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3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째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죠. 다스릴 수가 없죠. 마귀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김으로써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럼 그 죽음은 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는 죽음은 예수님이 왜 죽느냐? 선악과의 문제 때문에 사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망까지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의 문제는 광야에서 끝냈죠. 광야에서 끝내서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인간들을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주인이 이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어때요? 막 떨죠. 왜냐하면 귀신이 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귀신이 졌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떠나가야 되는 거고, 질병아 고침받아 그럼 고침받는 거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이겼잖아요. 선악과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선악과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질병들이 왔고 모든 죽음이 왔는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다 마귀의 통치에서 이 사람들을 다 건져냈기 때문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끝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의미죠. 한번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걸 예수님이 끝내고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죠? 자, 선악과의 시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끝냈고 선악과 때문에 죽음이 오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문제도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이 홀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근데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나타내려고 행함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죠.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어린 양의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지. 그게 이제 진짜 행함을 통해서 네 속에 어린 양의 믿음이 있는지, 진짜 네 속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귀신도 믿고 떤다.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믿음에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난다면 네 속에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라 이런 거죠. 야고보서 2장에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이거 다 예수님으로 누구는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의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 행함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 믿음으로 뭐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짐승은 보이는 거, 어린 양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 자, 짐승은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오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구분해 놓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다. 이게 666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요, 여러분 777은 누구라고요? 7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7로서 사시다가 7로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777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888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 생겨나는 그 교회는 8이고요. 여덟째 날,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이 8명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교회로 가는 것을 888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죠? 666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로서 오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7로서 오시고 그 7로 사시다가 7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6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죽으시는, 안식일날 죽으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가 안식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7이에요. 7로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7으로 사신 분이에요. 완전한 7으로. 우리는 6이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6명. 예수님이 내가 이제 진짜 남편이야 하고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남편 좀 데려와 보니까 6명인데 자기 남편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 아니라 그러잖아요. 좋다. 그러면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늘의 생수를, 씨를 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씨를 주겠다. 이게 7번째란 말이죠. 7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번째 남편이 되는 거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나온 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라고요? 6개. 거기에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6항아리에 다 채워버리는, 7으로 채워버리는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7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 큰 안식일, 그 6월절이죠,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안식일날 계시고,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7이에요. 6은 이 세상을 말하고, 7은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8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소생한, 부활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8로 살고 있다. 지금은 그래서 8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7로 사는 게 아니라 8로 사는데 7을 품고 사는 거예요. 7이라는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8로 살아가는데 7을 품고 있잖아요. 8이 7을 품고 있잖아요. 7이 죽으실 때는 6을 품고 죽었다고요. 이해가 돼요? 7이 6을 품고 죽으셨다고, 그 하나가. 근데 우리 8이라는 나는 7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지한 겁니다. 교회가 막 까불고 돌아다니고 막 방종하고 막 방탕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왜? 7을 품었잖아. 우리 8이라는 교회가 7을 품고 살잖아. 이 7을 품고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그분이 신부인 나에게 이렇게 포함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12로 이루어진 8입니다. 그러니까 12이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8로 이것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그게 12이에요. 그래서 지금 8이요. 지금 8인 교회가,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늘의 교회 12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과 12은 같은 거예요. 계시록에 12은. 자, 여러분은 뭐 숫자적인 것이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학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경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재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8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가 8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교회는 12입니다. 8과 12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8, 그리고 예수님은 7,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되죠. 6째 날 같이 창조됩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6째 날에 짐승도 창조되고 그리고 사람도 창조됩니다. 6째 날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죠. 사람의 숫자인데 그게 짐승의 숫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8절에 이건 사람의 숫자야. 근데 짐승의 숫자야. 왜? 같은 날이잖아. 같은 날. 그죠? 같은 날 창조됐잖아요. 사람도 짐승도 같은 날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면 짐승이 되는 거고요. 우리 짐승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 거냐, 짐승처럼 살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날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지금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은. 근데 우리가 이 짐승과 사람이 같은 거기 때문에 짐승이 막 와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난 육이야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이에요. 사람이 짐승이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몇 가지 찾아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7장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똑같지만 어린 양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가짜다. 너는 어린 양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너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를 나타내고자 가진 믿음, 우상의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 진짜 행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게 진짜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의 그 우상의 어떤 짐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3절 말씀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자, 계시록 13장과 똑같죠.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 얘기.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7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짐승이 뭐가 나와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무서운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의 짐승이 나와요. 그죠?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곰이요, 하나는 표범이요, 하나는 무서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짐승은 너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인데 그때 짐승이, 엄청난 짐승 넷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짐승 4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짐승 4개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건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나타난다. 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랬죠. 그죠? 7장 18절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7장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자, 이건 무서운 짐승이라 했잖아요. 무서운 짐승,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25절 볼까요?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도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왔네, 그죠? 자, 42달 동안 짐승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게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 7장에도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환난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자를 양육하는, 광야에서 양육하는 하나님은 며칠 동안 양육한다고요?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요.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숫자가 긴 것과 짧은 것을 여기다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건지 이제 제가 여러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짐승이 4개가 나옵니다. 다니엘 7장의 내용과 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의 성경에 썼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또 신약에서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내용을 지금 뭔가 펼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근데 이게 시대별로 나오는 큰 네 왕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네 왕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큰 네 개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설명해요? 첫 보면 알죠, 우리가. 바벨론입니다. 첫 번째,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첫 번째 아주 유명한 나라들이죠. 나라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뭐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가진 나라가 메데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죠. 바사 왕국.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나온 나라가 있어요. 세 번째 나라가 그리스, 헬라입니다. 헬라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헬라가 이제 패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 헬라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나오면서 그리스가 이제 완전히 세계를 이제 장악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장악했다가 메데파사가 장악했다가 그리스가 장악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라는 나라예요. 로마. 그래서 마지막 무서운 나라다라고 하는 게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지금 어디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성도들이 곧 나라를 얻을 것이다. 자, 성도들이 곧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성도들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교회가 생겨질 것인데 그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바벨론 시대가 아니죠. 메데파사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또 핍박을 당해서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를 일컬어 지금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핍박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지 않나요? 핍박받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진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는 이제 핍박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핍박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늘 짐승은, 자, 무서운 짐승은요, 마지막 짐승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는데 어때요? 자,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이 패배했죠. 짐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어린 양을 죽였는데 어린 양이 부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어때요? 한 방 먹었죠? 한 방 먹은 게 왜요? 상처를 입은 겁니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상처 입은 놈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려고?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던 짐승을 위해서 다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 상처 입은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나라라고요? 로마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런 전 세계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망했죠. 망했는데 다시 지금 세워지잖아요. 뭘 통해서 세워졌어요? 뭘 통해서 로마가 다시 살아났죠? 카톨릭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카톨릭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었던 짐승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로마라는 그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그 로마를 상징으로 해서 거기 있는 그 카톨릭 그 신전이죠. 로마 카톨릭이 그게 나라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는 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숨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바리새인들과 로마가 합세해서 죽였지만, 그 종교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로마가 그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또 주님의 제자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점점점 오다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어디 이슬람 또는 공산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느 미지의 나라 이런 데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올라와요. 근데 그 카톨릭이 기독교를, 제대로 된 기독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제대로 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합세하는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이방 종교들도 다 합하죠. 그래서 다원 종교를 만듭니다. 다원 종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종교 통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지금 통합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자꾸 할까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는 기독교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권에서도 핍박을 당하게 돼 있고, 공산권에서도 핍박을 당하게 돼 있고, 카톨릭에 의해서도, 종교 통합에 의해서도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 이것이 다시 이제 이런 핍박들이 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왜? 성도들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무너진 로마가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이제 종교를 다 통합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의 그 종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는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핍박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시대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짐승이 나타나면요, 반드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수 있죠. 마지막 환난 때가 올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인내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자, 이런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리디스크 묵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십대염 사라질지어다, 여력계속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까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천군서사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